지난주부터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하게 된 배경은, 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아가서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을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왕의 침상이었습니다. 그 왕의 침상이 우리의 침상으로 끝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디에 있냐면 2장 초입에 들어가는 그 장소도 어디에 있냐면 왕의 침소, 왕의 침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아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말씀은 누가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모르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장 2절은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이 표현은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론 평야에 수많이 꽃이 펴져 있는 그 수선화와 같은 존재, 골짜기 가운데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백합화와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백합화를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인은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을 했고, 왕은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백합화는, 여자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보지만 왕은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에 가시나무는 고통 아닙니까? 이게 바람만 살짝 불어도 이 가시에 꽃이 찔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여인이었고 그 여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왕이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군계일학이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닭무리들 가운데 학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내가 나를 보는 그런 많은 영적인 눈들이,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이 육신의 안목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안목으로 변해야만이 내 삶의 가시나무와 같은 주변인들,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들, 그런 고통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네가 있지만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믿음을 바라고 성숙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내가 나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그 가치관과 그 안목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 과거에 한 영국의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추장 아들이 이 해외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선교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해외로 갔었던, 유학을 했었던 추장 아들이 돌아왔어요. 유학을 다 끝나고. 그런데 그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추장 아들하고 분명히 결혼할 여인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할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소문이 막 퍼졌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 추장 아들이 이제 자기와 결혼할 여인에게 찾아가면서 암소를 데리고 가는데, 보통 일반 평민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암소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장은 몇 마리를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가지고 갔을까요? 한 마리 가지고 갔을까요? 두 마리 가지고 갔을까요? 세 마리 가지고 갔을까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은 몇 마리를 가지고 갔냐면 암소 9마리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암소 9마리를 가져가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았는데, 그 여인은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지극히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한 번도 그 마을 사람들이, 추장 아들이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가서 사랑 고백,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는데 의료 선교사는 시간이 돼갖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을로 보내주셔서 의료 선교사로서 다시 왔는데, 그 의료 선교사로서 되게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추장 아들과 결혼한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 추장 아들을 찾아갔대요. 이제는 추장 아들이 아니라 추장이 돼서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십수년 만에 굉장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많아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고, 배우지도 못해서 그 누구에게 자기 삶을 드러낼 수도 없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 추장의 아내로서 그 마을을 리드하는 리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장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장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내가 보통 일반 백성들이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내가 왜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였냐면, 나는 그 여인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치,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제대로 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소 9마리를 가지고 너의 가치는 암소 1마리가 아니라, 암소 2마리가 아니라, 3마리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나에게 대화한 자가 없고 나와 함께 만나주는 자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 여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까 그 여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지만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지만 자기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 추장 남편과 함께 이 마을을 리드할 자로 그의 영혼이, 그의 생각을 바꿔먹으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암소 9마리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요거를 좀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쓰디쓴 그런 쓴 잔을 먹고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항상 찌르는 자들, 아픈 자들, 무슨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가 내가 너무 아프고 막 눈물이 나고, 이 아픔을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삶 가운데 비록 있지만 그 백합화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올곧게 뻗고 있습니다. 비록 아파도
비록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우리의 영혼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가시나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었는데. 안 아팠어요? 지난 한 주간 고통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전부를 다 바쳐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장소가 4절에 바뀌었어요. 왕의 침상, 왕의 침소에서 4절에 왕이 여인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잔치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침소에서 나왔어요. 침상에서 나와서 잔치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긍심, 프라이드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랑, 즉 주님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들어보셨지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아몰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했었고 전장터에서 싸워야 될 자는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거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니라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니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 나의 깃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여호와 니시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위에 깃발이 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나의 주님이 깃발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2장 4절에서 나의 깃발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그 깃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자랑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잔치집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막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장을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깃발이다라고 표현했었던 이 여인이 가치관이 확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단어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이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당신의 모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2장 5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거를 어떤 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사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너무 좋은 단어예요. 제대로 표현한 단어예요. 상사병. 그런데 이 상사병의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중국 송나라에 강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아끼는 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종에게는 너무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던 거죠. 마치 다윗처럼. 그런데 그 강왕이 시종을 저 변방으로 보내버리고 그 아리따운 아내를 자기의 후궁으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이 변방으로 가버렸었던 이 남자는 그 변방에서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살해서 죽어버리는데, 죽으면서 왕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내 남편과 나를 합장해서 그렇게 안장을 해달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왕이 그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지 않고 분리해서 남자와 여자를 안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자라면서 결국은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하여져서 서로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나무를 사람들이 보고 그때 표현한 것이 무엇냐면 상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사자는 뭐냐면 사모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모한다라고 해서 이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그 나무를 상사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로 사모하는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그 상사수에서 유래된 것이 상사병인데, 이 상사병은 서로 막 갈망하고 서로 막 사모하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의 증상을 제가 찾아봤어요. 상사병 걸리신 분 1, 넘버 1,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일에 집중이 안 된다. 2번, 이유는 모르겠는데 서글프고 기분이 축 처진다. 3번, 얼굴이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다. 4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할 때가 있다. 5번, 꿈에 그 사람이 나온다. 윤미자 권사님, 이범석 집사님이 나오시지요? 악몽인 거예요? 아니면 좋은 꿈인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꿈에 안 나오시지요? 예, 그럴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상사병의 증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내부적인 요인들,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함께 다 깔려 있어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미국 가운데 유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상사병 때문에 이루어진 그 작품 뭐가 있죠? 로미오와 김영진이 있어요. 응?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로미오의 가문은 몬테규 가문이래요. 그리고 줄리엣 가문은 이거 발음도 힘들어. 캐플겟 가문이래요. 그런데 이 가문은 서로 원수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 집안 가운데 그 줄리엣 생일 잔치 가운데 본래는 로미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그 만찬에 갔는데 줄리엣을 보고 한 번에 눈이 콩깍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원수지간이라 사랑할 수 없어서 이 줄리엣이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에게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이틀 동안 죽은 자처럼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 결국은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죽어있는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로미오에게 신부가 이 여자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약을 줘서 잠깐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미스가 나서 결국은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와서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며 자기도 뭘 먹어요? 독약을 먹습니다. 독약을 먹자마자 누가 깨어납니까? 줄리엣이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줄리엣이 이렇게 깨어났는데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 로미오가 죽어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하고 이 로미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에 의하여 죽지요. 자기도 자살하여 죽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 전부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요소, 즉 가문이 원수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오늘도 상사병이 걸려 있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2장 5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시원케 되기를 원하냐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이 여인은 사랑하지만 상사병이 있지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한쪽 편에는 이 연약함들이 무엇이냐면 잔치집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건포도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이 잔치집에 있는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건포도와 사과에 의하여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시원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응답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내 영혼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건포도도 아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과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 생활에 정말 건포도를 내가 원할 때가 왜 없습니까? 원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주님보다, 주님의 사랑보다 내가 주님이 가지고 또 주님이 베푸실 그 건포도와 사과에 내가 집중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갈망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왼팔과 오른팔. 그랬더니 이 육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풀어버리는 사람은 왼팔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왼팔과 오른팔로 안아주라고. 내가 황금순 집사님을 왼팔과 오른팔로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 질투할 거 아니에요. 질투하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질투를 안 할 것입니다. 아무도 시기를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 여인이 상사병이 걸릴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상사병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지요. 무슨 상사병이야. 누구를 사랑해야 해? 지금 이 나이인데 시들시들 흰머리 다 났는데 염색 안 했으면 지금은 흰머리 다 잔뜩이죠. 여기 염색 안 했으면 다 흰머리들이에요. 에? 저희 사모도요 흰머리가 이렇게 염색을 안 하면 여보 사랑해 할머니가 옆에 누워 있어요. 에? 다 흰머리들이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사랑이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상사병 걸릴 수 있도록 언제 해봤냐 이 말이오. 언제 그랬어 암승원? 상사병 언제? 너 손 안 내리냐 너? 거짓말하고 그래. 상사병을 도대체 언제 해봤냐 말이야.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막 상사병에 걸려갖고 주님이 막 꿈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꿈에 나왔어요. 주님이 악몽으로 나왔어요. 네? 약간 추우세요? 네? 모포 좀 갖다 드려요. 기도를 충만하게 안 해갖고 추운 거 아니에요. 어? 기도를 충만하게 했으면 지금 땀이 났을 텐데. 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 여인이 여러분보다 신앙이 못한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네. 말을 쓰면. 아니 상사병까지 걸릴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상사병은 마치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하고 그때하고 똑같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리리라.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언제 어떻게 돼요? 막 교회에서는 내가 내 목숨까지 다 바치리라 하지만 오순절날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정말 상사병까지 든 여인이지만 어느 순간 현저하게 자존감과 열등감에 붙잡혀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왼팔과 오른팔로 그의 영혼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힘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한때 성령이 충만하고 때로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조산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나는 바람에 이 쌍둥이를 이게 인큐베이터에다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낳는데 이 동생 쌍둥이 이 녀석은 이게 힘이 없어갖고 정말 이게 나가고 막 힘이 없어갖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곧 있으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이 간호사가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 함께 잠시라도 있게 시간을 보내게 해주자고 간호사가 그 말을 하니까 의사가 원래는 불법인데 그 불법을 초월해서 같이 인큐베이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자 이 큰 형 쌍둥이가 그 작은 녀석한테 이 목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딱 넣는 거죠. 딱 얹고 났는데 그 작은 아이가 그 형이 안아주는 그 찰나부터 계속 이 아이가 심장박동이 회복되고 힘이 회복되어지고 그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 미국에 벌어진 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진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도 자기 형이 안아주는 그 따스한 손길에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왼팔과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못 느끼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계속 안아주십니다. 계속 안아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오늘도 건포도 바라보며 오늘도 사과를 바라보며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더욱더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이 7절에서 어디로 이게 들어가냐면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뭐로 들어갔냐면 이렇게 꿈속으로 이게 잠이 든 거죠. 잠에 빠진 거예요. 그 잔치집에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도 역사하셨어요? 꿈으로도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8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은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인이 꿈속에서 이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넘었어요. 작은 들을 넘었어요. 노루처럼 뛰어오셨어요. 산을 막 뛰어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요. 정말로 나의 영혼을 달리고 싶어서도 쏜살같이 달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하는 말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겨울이 지나서 주님이 내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러 와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달려와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만나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후반부에도 나의 사랑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고 내 영혼을 가장 보고 싶으셔서 오신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는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15절까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15절에 어떤 이 아가서에 대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과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15절을 한번 잘 보세요. 15절의 시작이 무엇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으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등장했었던 인물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요? 여자, 남자가 왕입니다. 네, 또 예루살렘 딸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아들들 있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등장했단 말이죠. 그럼 여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남자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는 예루살렘 딸들하고 어머니 아들들밖에는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라고 그랬더니 또 다라고 그러네. 자,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포도원과 관련돼서 나오는 인물은 예루살렘 딸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식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오빠들인 거예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15절 후에
her brothers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들이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빠들이 예루살렘 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오빠들이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자! 지금 오빠들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은 정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열정 갈망들이 충만한데 내면적인 요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상사병이 날 정도인데 자기 안에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극히 평범해요. 주님 이 한마디.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기 영혼의 관점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오빠들로 인하여 오빠들이 항상 폄하하고요. 회방하고요. 자기의 그 여동생을 향하여 그냥 종처럼 부리는 그러한 시각들 가운데서 그 여인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오늘도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평가하고 항상 그렇게 폄하하고 회방하고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 오빠들 때문에 그렇게 항상 들었어요. 그렇게 항상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은 나는 이런 존재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상사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한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한계가 어디 있냐면 오빠들이 항상 나를 그렇게 대접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표현하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포도원에 돌아가면 오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야, 너 포도원이나 쳐. 작은 여우가 와서 우리 포도원 다 망치니까 가서 포도원이나 치라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어디 가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떼를 치는 곳에 가자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이 어디서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양떼를 치는 곳으로 그 정말 자기를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러나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의 한계에 다다르 있는 그에게 주님이 직접 와주셔서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14절인데요.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나 같으면 안 기다려. 이슬을 맞으면서 그 새벽에 그 창 넘어서 계속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있거든요. 그 새벽에 얼마나 춥겠어요. 봄이지만 이스라엘인데. 시간차가, 일교차가 얼마나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네 얼굴을 나한테 보여달라. 주님이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는데 그 여인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얼굴을 보여달라고.
네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런데 가장 큰 요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극히 평범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주님이 얼굴 보여달라고, 네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 프리윌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한 걸 얘기하는데, 최종적인 자기 결정에 의해 선택했을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결정하여 선택했을 때 그때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내 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때 자유의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최종적으로 의지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다 주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 아들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김기순 교우님, 저는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분에게만 얘기합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똑바로 내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내 의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까? 1번, 2번. 2번인 거지요. 갈라디아서나 이 서신서를 보면 우리에게 만약에 의가 있어서 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는 그냥 거기에 쓰나미에 밀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이 잘 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영접할 것이다,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이렇게 돼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을 뜨겁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쓰나미에 밀려서 영접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뭔 얘기를 할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번 읽었어요, 제가? 두 번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개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줬더니 그랬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자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고난도 받는 거예요. 나 순교하리라 기도하는 것들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은 순교를 못해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선교 가면 안 돼. 은혜가 없는 자들은 전도 가면 안 돼. 인상 잔뜩 찌푸려갖고 전단지 주사 받아. 너나 받아. 전단지 아무도 안 받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니까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전토 친척을 부인해라 그랬다면 부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어느 순간 의지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그랬을 때에 주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네 얼굴을 보여줘. 네 소리를 들려줘.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기다려. 그런데 주님이 네 얼굴을 보여달라고, 네 소리를 들려달라고, 이 말은 네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를 가지고 네 얼굴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네 소리를 들려달라고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갈 것입니다. 그 얼굴을, 그 소리를 네가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얼굴을 주님께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 소리를 주님 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내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게요. 주님 그렇게 감당할게요. 그렇게 순종할게요. 내 얼굴과 내 소리를 내 자의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바라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찬양, 경배와 찬양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해버려갖고.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예성이한테 야, 아름다운 것과 관련된 찬양이 뭐냐 그랬더니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까 한 찬양이에요.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다가 불러놓고 내 사랑이다. 왼팔과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고 계시며 꿈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잠에 빠졌습니다. 그 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 소리를 들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내 얼굴을 보여주며 내 소리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둘째 고모님이요. 이 양반이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막 생겼어도 어렸을 때는 예뻤대요. 그래갖고 이게 고모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너무 이뻐갖고 막 뽀뽀하고 막 너무 이쁘다고. 지금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게 무식하게 해놨지. 예? 근데 이게 제게 고모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게 첫째 분하고 셋째 분은 안 그래요. 근데 둘째 분이 꼭 와갖고 제 이름이 승우인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네 동생이 훨씬 예뻐. 볼 때마다 얘기해요. 나를 왜 못생긴 얼굴을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냐고. 오지 말지. 그래갖고 저는 그 고모 잘 안 봐요. 근데 저희 사모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얼굴이 좀 사람처럼 돼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참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귀로만 들으세요. 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 그런 세상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다. 그런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다. 그런 열등감들이, 낮은 자존감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지만 주님께 내 얼굴을 못 드리고 내 소리를, 온전한 기도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께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께 기도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평생 한 가지 사모하며 주님께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풍성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성정이 얼마나 어찌 아름다운지 그렇게 고라자손이 시편의 84편을 통해서 강조하였고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곳에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